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며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봇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하늘을 부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살아나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니라.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26절 말씀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말씀 의지해서 은총을 더욱 받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지요. 2019년 한 해를 되돌아오면서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만 들었는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만 들었는지, 직장 가서 사장님과 동료들에게 칭찬받고 살았는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삶, 행동 2장 전체로서의 한 달러씩 이렇게 교차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 이렇게 언급하면서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의 결과로 오늘이 있다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만족하지 않다면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내 삶을 무엇을 심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가? 그걸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섬기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즐겁게 기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또 상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섬김입니다. 섬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당을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노래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피아노 반주하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가 원활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헌금을 개수하고 재정장부하는 것도 이거 섬기는 일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 기도를 위해 하는 것, 그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해야 할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일 중요하게 섬기는 일이 예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것, 예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요 앞에서 섬겼더라, 섬기다. 이 섬기다가 일하다, 예배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다, 예배하다. 명사형이 에바드인데 종, 노예, 일꾼,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명사형에서 동사, 섬기다. 이 섬기다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섬기는 대상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간에 섬기면 상대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 나는 종이요. 다 주인 하려고 그러지, 왕 하려고 그러지, 누가 종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섬기다, 이 보통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섬기다 말에는 섬기는 대상에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에, 그분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요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일생을 섬기며 살았는지, 왕으로 살았는지, 주인으로 살았는지. 제가 처음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꿀떡 같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만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배 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는 종이구나. 예배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막 무슨 일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져.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바로 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배해야 됩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한 4살 정도, 유대인들은 3살, 4살 젖을 뗀다고 그래요. 사무엘의 어머니
기도에 약속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바쳤습니다. 18절 사무엘 어렸을 때에 한 4살, 5살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면서 종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몸으로 체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4살, 5살짜리가 뭐하러? 근데 우리의 사람은 어려서부터 한 3살 정도 되면 거의 구성이 다 된다고 그러죠. 미래에 될 일을. 어릴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이면에는 어머니부터 교육을 받았겠죠.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어머니 윤회계에서 젖을 빨면서 교육을 받았듯이 사무엘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근데 22절 말씀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사무엘같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부모 엘리 제장의 이제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를 당하는 그런 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은총을 받으려면 이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오직 성공,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부귀영화, 거기에 맞춰서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에는 어릴 때부터 학원들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복의 근원은, 은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같이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은총을 더욱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을 베풀려도 복을 우리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난 다음에 1년마다 아마 다시 성전에 찾아갔는가 봅니다. 갈 때마다 이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에게 주었던가 봅니다. 애들은 금방 크니까 옷을 지어가지고 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그냥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옷을 만들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기도해서 낳았고, 그리고 매년 이 사무엘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이 사무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간절히 담겨 있는 것이 이 작은 겉옷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은총을 더욱 받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저께인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영화 배우고 탤런트고 김용호 씨 아시는 분 있습니다. 그분이 절에 참 철저도 합니다. 근데 암이 걸렸습니다. 암이. 그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고 절에 다녀도 이게 이 암 걸리니까 부처님 보다가는 하나 기도하면 더 낫겠지 싶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 병이 좀 낫게 되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제 약속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근데 교회를 몰래 이제 다니는 가운데에 이 병이, 암이 더 전이됐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래도 아니지, 더 기도해야지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음에 이제 병원 진료를 또 받으니까 암이 더 전이 안 되고 멈췄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에 마스크 찌고 다닌다 하든가 뭐 그렇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남몰래 외로워서 또 고민이 커서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내 혼자만의 힘쓰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교회생활 하고, 예배생활 하고, 기도생활 하고, 이 자리에 있다, 믿음 지킨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는 하루에 3번씩 이름 부르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 친구들도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1년 동안 애가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해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믿는, 잘 섬기는 사무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4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 뒤로 넘겨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멸망하기 그 직전입니다. 하나님 개가 뺏기고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에요. 몸이 크고 뚱뚱했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살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를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열정 있게 양육하면 살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애살 있는 사람들 살 안 찌잖아요. 그 성격이 좀 예민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살 안 찌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또 체질 따라서 그렇게 있지만, 주로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애살 있게 섬기고 봉사하면 살을 안 찐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를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쁜 짓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전체에 쭉 흐려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기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사교육비가 2조 원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럽니다. 선행학습을 다 해오니까. 어쩌면 참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주느냐가 무엇을 바라느냐를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성공의 옷을 입힙니다. 남한테 기죽지 마라. 어떤 잘 되기 위해서 뭐라도 시키지 않습니다. 학원 하나 다니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성공만, 그것만을 가르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바라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무엇이 마음에 소원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로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무엇도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에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한 우리 학생 친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그런데 학창 시절 때 기도를 안 한 친구들은 지나고 와서 사회 나가서 교회 안 나가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만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을 향한 어머니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19절 말씀 그 가운데 작은 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 어머니의 소원,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된 것이고 민족의 위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은총을 더욱 받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인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이런 큰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세상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더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갔듯이 사무엘도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이 자라면서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이들이 밥 먹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반찬을 먹으면서 이야 되게 맛대가리 되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맛없다 하든지 나는 이 맛이 안 맞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같은 성전 안에서 이 사무엘이 엘리의 두 아들의 삶을 보았을 거란 말이죠. 엘리의 두 아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22절 말씀대로. 이런 나쁜 짓을 하지요. 23절에 악행이 됩니다. 재물 들으러 온 사람의 재물을 갈취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사무엘도 분명히 봤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같이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키우시고 양육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이면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 또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젖먹었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는 다르다. 내가 기도하여 너를 낳았다. 너는 나세린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을 하기 전부터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꾸준한 기도의 배우로 살아간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무엇 사람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만 잘 만났더라면, 우리 집에 돈만 많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이렇게 키웠을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자랐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앞치마나 허리에 두르는 옷입니다.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다룰 때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아무나 입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제사만 그런 일들은 이 제사장들만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릴 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나이가 어리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명심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기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세마포 에봇. 우리가 거룩한 행실에 따라서 거룩한 예복을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입으면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겉옷만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정하게 해갔다는 것이지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어머니의 이 가르침, 또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셔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키웁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오면서 내 것은, 내 몸은,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맡기고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친히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꾸준하게 365일 꾸준하게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처음에 결심한 대로 안 되었다면 다시 또 3일, 작심삼일 다시 3일 또 세우면 됩니다. 원래 못했으면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은총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또 작심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은총을 더욱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이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은총받는 삶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은총받으면서 칭찬드리면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2019년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고 새롭게 2020년 맞을 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